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혁명가였고 하나님께 드린 나의 기도는 주여 제게 세상을 뒤엎을 힘을 주옵소서라는 것이었다. 내가 중년에 이르러 내 인생의 반이 덧없이 흘렀을 때 깨달았을 때 나는 주여 저에게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힘을 주소서라고 기도했고, 지금은 저의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제가 우선 만족해야 되겠나이다 라고 기도를 바꾸었다. 이제 내가 늙고 여생을 헤아리게 되면서부터 나는 나의 우둔함을 눈치채게 되었다네. 지금은 내 기도가 주여 저에게 저 자신을 변화시킬 힘을 주소서라는 것이다. 내가 처음부터 진작 이렇게 기도했더라면 내 인생을 허송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제 이 이야기는 젊었을 때는 혈기왕성해서 내가 세상을 바꾸어야지 이런 마음을 먹고 주님 내가 세상을 바꿀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나이를 먹고 늙어서 깨달은 것은 남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변화시킬 힘을 주소서라고 기도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나는 변화되지 않고 다른 사람만 자꾸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변화되면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같이 변화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점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주님에 의해서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바울은 어쩌면 청년 시절에 주여 나로 하여금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사람일 수 있어요. 율법주의에 물들어서 기독교도들을 잡아들이면서 그는 이것이 진정한 종교개혁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주를 만난 다음에 바울이 철저히 변화가 되죠. 자신이 변화가 되고 나서 보니까 이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변화된 뒤에 비로소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바울이 쓰임받게 됐습니다. 바울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엔 다메섹에서 시작해서 천천히 이제 시간을 보내다가 점점 그 사역의 영역을 넓혀가죠. 처음에는 이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또 유럽으로 가서 많은 나라들 속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최종적으로 그가 로마로 감으로 인해서 그의 사역의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그런데 바울의 우리가 사역을 쭉 사도행전을 통해서 봤지만 항상 어떤 과정을 겪게 되느냐 하면 새로운 사역지로 가기 전에는 또 새롭고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 전에는 시련의 과정을 꼭 거치게 돼요. 한 번의 시련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연단을 받고 나서 더 넓은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거쳐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련을 만나게 되면 늘 우리 마음에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표현 중에 업그레이드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우리 스스로를 업그레이드 시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 시련이 있을 때마다 원망하고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왔습니까? 라고 좌절하는 사람은 더 발전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 나를 더 발전시키고 나를 더 업그레이드 하시려고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게 오는 시련을 잘 극복하게 될 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5장도 역시 계속되어지는 이야기의 연속인데 지금도 바울은 여전히 갇혀있는 상황이고 바울이 갇혀있는 상황에서 오늘 말씀 12절에 어떻게 이제 결론이 나게 되냐 하면 로마로 보내기로 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게 돼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로마로 가게 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계속되는 음모를 우리가 보게 되죠.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바울의 문제를 처음으로 접수한 사람은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었죠. 24장에서 이제 벨릭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이 벨릭스는 바울을 신문에 보고 무죄하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풀어주지 않고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감옥에 가두어 놓게 되죠.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돼요. 2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벨릭스를 대신해서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이제 베스도가 부임을 했을 때 유대 로마 총독 사령부는 가이사라에 있었고, 가이사라로 부임을 해온 베스도는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거기서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을 만나게 돼요. 어쨌거나 총독으로서 다스리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대 지도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유대 지도자들은 벨릭스가 자신들에게 이제 인사하러 왔을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은 바울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우리의 신문을 받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의 이야기였습니다. 베스도는 사실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잘 모르는 상황이죠. 이제 부임한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이 3일이 돼서 모든 걸 파악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많지 않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바울에 대한 이야기도 베스도가 아직 알지 못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갔더니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라는 요청을 하게 돼요. 사실 이제 막 예루살렘 이스라엘 총독으로 이제 부임한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이런 요청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죠. 유대 지도자들이 와서 인사하는데 이제 우리가 열심히 협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데 우리 골칫거리가 하나 있는데 바울이 지금 가이사랴의 감옥에 갇혀 있으니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이 사람에 대한 신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처음 부임한 총독이 그 말을 거절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총독이 정치적인 이제 생각으로 무조건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겠죠. 어쨌거나 유대 지도자들의 의도는 뭐라고 설명을 해요?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도중에 길에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제 그럼 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도중에 죽이려고 했을까? 만일 이 사람 로마 사람들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바울이 정말로 심각한 죄를 지었고 그 죄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다면 중간에 죽일 필요가 없어요. 재판에서 그렇게 죄라고 판결을 하면 돼요. 근데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도 벨릭스가 바울의 무죄를 이미 알게 됐어요. 자기들이 열심히 더들로를 데리고 와 변호사를 데리고 와서 고소고발을 하고 막 얘기를 많이 했지만 벨릭스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증거가 없다. 너희가 말한 것에 대한 증거가 없다. 그래서 벨릭스 자신은 이미 바울이 무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스도도 바울을 신문하거나 재판을 하면 무죄가 분명하게 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길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죽여버리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이제 로마 군인들이 호송하는 도중에 유대인들이 숨어 있다가 죽이면 물론 유대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처치를 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적당히 얼버무리면 돼요. 이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를 요청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느냐? 사탄은 끈질기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성취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교회를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사탄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나니,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죠.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이 혼미해지면 영 분별이 안 되고, 영 분별이 안 되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대적해야 되고, 정신을 차리고 그들의 괴계를 물리쳐야 돼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우리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믿어야죠. 바울도 하나님이 바울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인데, 유대 지도자들이 베스도가 자신들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신문을 하게 해달라 했을 때, 베스도는 사실 쉽게 허락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쉽게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먼저 가이사라로 와서 정식으로 고소를 하라, 이렇게 말을 하죠. 4절과 5절을 보면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는 자신이 바울에 대해서 지금 알지 못하는데 유대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할 때 선뜻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세히 알아보고 일을 처리해야 되니까 나와 같이 가서 가이사라에서 바울을 불러다가 너희가 그 사람이 정말로 무슨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그러면 나에게 고발을 해라, 이렇게 베스도가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하죠. 이제 베스도는 유대 지도자들과 함께 가이사라로 와서 바울을 불러내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고소 내용을 듣게 되는데, 이때 바울의 죄에서 제대로 증거를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죄를 증명하지 못하지요. 7절을 보면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베스도는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고소를 할 때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앞에 바울을 불러내고 유대 지도자들이 이제 고발을 하게 했더니 막 이야기를 해요.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이야기도 하고 막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 증거를 대지 못하더라. 증거 없으면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가 없죠. 베스도는 유대 지도자들의 고발을 듣고 판결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증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베스도는 바울에게 변론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바울은 벨릭스 총독에게 한 것처럼 베스도에게 자기 자신의 무죄함을 변론하는데, 8절을 보면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노라 하니, 바울은 자신의 무죄함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유대인의 율법을 어긴 적도 없고 성전을 더럽힌 일도 없고 로마 황제에게 내가 죄를 범한 것도 없다. 나는 아무런 죄도 범한 게 없다. 지금 당신이 들어봐서 알겠지만 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고발하는 내용에 그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렇게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베스도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고발에 대해 답변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됐어요. 세 번째로 로마로 보내기로 하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게 되는데, 베스도는 바울의 문제가 로마 정부에 대한 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유대 지도자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로마 시민인 바울을 강제로 바울의 동의도 없이 신변을 처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이렇게 제안하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 앞에서 신문을 받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하죠. 9절을 보면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베스도는 이제 막 총독으로 부임했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무조건 거절할 수가 없어요. 유대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무조건 이유도 없이 거절하면 나중에 자기가 통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안을 하는데 아주 그럴듯하게 합리적인 제안을 해요.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을 받지 않을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 베스도가 얘기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건 유대 지도자들의 만족을 시켜주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이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실 원하는 건 어떤 걸 원하느냐 하면, 바울을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들의 종교 재판에 내어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스도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직접 재판하는 자리에 너를 세울 테니까, 그러면 여기서 재판을 받나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나 마찬가지가 아니냐. 여기서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럼 예루살렘에 가서 나에게 신문을 받지 않겠느냐. 베스도 생각은 유대 지도자들의 요구도 들어주고 바울의 입장도 고려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유대 지도자들의 입장을 무시할 수도 없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을 일방적으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베스도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베스도의 제안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나는 로마 법정에 섰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재판 자리에서 신문을 받겠다. 이렇게 그가 이제 자기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요. 10절과 11절을 보면,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 상소하노라 한데,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 법정에서 1차 재판을 했으니까 이제 1차에서 판결을 내려도 우리가 항소라는 걸 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항소하겠다. 여기서 지금 뭐 예루살렘 하느니 뭐 하느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나는 로마 시민으로 정당한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으니까 나는 항소해서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의 판결을 받겠다. 이렇게 바울은 자기 입장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로마 법정에 섰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수가 없어요. 이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나는 로마로 가겠다. 나는 항소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 이상 나에 대한 재판을 하지 말아 달라. 이제 이렇게 강력하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이 하려고 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사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사람들이 숨어 있다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보내려고 하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고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게 항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베스도는 바울의 말을 듣고 배석자들과 상의해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을 하지요. 12절을 보면,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베스도는 바울이 로마 시민이고 로마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항소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가이사에게 보내서 다음 재판을 받게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그렇게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종결하게 되죠. 베스도는 자신이 총독이긴 하지만 아직 이스라엘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는 가운데서 이제 배석자들과 상의를 하게 돼요. 그들이 조언하는 소리를 듣고 이제 바울을 가이사에게 보내기로 결정하는데, 사실 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어요? 한 2년 이상의 세월이 걸렸죠. 그냥 바울이 감옥에 가로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어요. 벨릭스가 그를 구르고 그가 2년이 지나서 자기 소임이 끝나서 베스도가
때문에 적어도 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은 바울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일반 죄수들하고 똑같이 생활하게 한 것이 아니라 벨릭스가 자유를 주었죠. 친구들을 만나게 했어요. 그래서 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바울을 가이사라에 있는 로마 군대의 군영 안에서 거기에서 쉬는 시간을 갖고 다음 사역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바울은 굉장히 피곤해 있고 지쳐 있던 상황이에요. 우리 최영자 선교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망교도소에 사역을 하는데 죄수 한 사람에게 들어가는 돈이 1년에 뭐 몇천만 원이라고 그래요. 이게 그래서 빨리빨리 풀어준대. 웬만하면 그냥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1년에 버는 것만큼 쓰더라고, 죄수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잘만 하면 이 교도소가 살만한 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 이 겨울철이 되면 일부러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대요. 왜냐하면 노숙하는 것보다 교도소 들어가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냥 하는 소리고.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다음 사역지로 가기 위해서 2년 동안 기도하고 쉬면서 준비를 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신 다음에 로마로 보내셔요. 물론 로마로 가는 도중에 태풍을 만나죠.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또 다른 사역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또 다른 사역을 이루게 하시고, 이제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내가 지금 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다른 일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다. 또 나에게 시련이 왔다면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로운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 것은, 우리에게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맨날 좋은 일이 있고 형통하고 감사할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려운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은 더 좋은 일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한 한 과정이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있는 어려움들이 하나님을 위한 더 좋은 길이 되기를 위해서 내가 연약한 부분들은 하나님이 더 크게 하시려고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 각자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더 좋은 과정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임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가 발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시련을 당하는 것처럼 나에게 시련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더 큰 길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도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온전히 함께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시련이 있고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바울을 2년 동안 감옥에 가두어 놓고 그 기간을 거쳐서 로마로 가게 하셨음을 압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들이 올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과정을 믿고 지금 나에게 닥치고 있는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선한 길을 준비하셨고 선한 계획을 세우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서러운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갈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심이 교통하시는 은혜가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